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고개를 들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셔요.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는지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날 위하여 예배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 처소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고 더 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원이 있다면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들, 이 모든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종교적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탁월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지옥에 지금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성으로 탁월해도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그 노고, 그 하나님의 수고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쓰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구나.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이거 첫 언약이 뭐고 이 새 언약이 뭐야, 이거 좀 되게 헷갈리네, 어렵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신 그 수고가 철철철철 넘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그 높이를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가를 보시려면 먼저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 세상을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가 뭐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자기 자신을 법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예요. 이 죄의 뿌리가 이 세상을 망가뜨린다 말씀드렸어요.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자아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스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나의 소유, 나의 재능, 지식, 혹은 물질, 시간, 건강, 하여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가치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이것을 몰라봐요. 그리고는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치들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보는 것으로 세상을 걷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울 사도는 걸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 안 돼요. 이 보이는 것 너머에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웠고 그 음란한 도시, 음란한 마을들을 거룩한 도시와 마을로 회복시키는 유익을 누렸죠. 그 본인도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유익을 맛보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 이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은 그 풍성함을 충분히 누렸던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이 믿음의 유익을 바울 사도는 맛보았던 거죠. 이처럼 세상은 죄로 무너져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이러한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죠. 이런 세상과 사람의 그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죄에 속하고 그리고 죄로 망해가는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불이다 그러잖아요. 불로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셨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후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 이 첫 계명, 첫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심으로 죄를 이기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 죄를 이기는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죄가 사함받아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민으로 택하고 너희를 통하여 이 죄로 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대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니 너희는 따라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생중계하셨어요.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결과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지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고
창조한 세계를 아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는 누가 애굽의 칼에서, 바로의 칼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는가? 이 하나님, 내가 인도하였다. 눈으로 보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드렸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의 이 일을 끝내신 후에 해를 보여주시고 달을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을 그냥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씩 첫째 재앙부터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불을 바위에 던지셔서 그 불로 이렇게 글씨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기시고 그리고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분명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감격받았겠어요. 지금도 이 출애굽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 마음도 흥분되는데 글로만 보아도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담처럼 사탄에 무너졌어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과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무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만큼 완벽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이 사람은 사탄보다 약해요. 사탄보다 덜 지혜로운 거예요. 사탄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시험을 해서 죄의 노예로 삼아 버렸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이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면 너희들이 지켜봐라, 너희들이 이 언약을 행해봐라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일하신 것에 대한 그 감격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설렘과 기대감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받고 읽고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딱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도록 사탄이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으쓱대다가도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될 때 너는 해봐야 소용없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포기해. 이렇게 자기를 이제 낮추게 되는 거죠.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헌신을 하고 나서는 그 영광을 자기가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헌신하고 나니까 내가 그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종교인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보리기보다는 자기의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주어진 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설레임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왜요?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은 이방인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치고 그리고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처럼 죄는 세상을 망가뜨릴 정도로 막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백성들조차 내가 하려고 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가지고 다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다시 만드시고 그 새 언약을 들고 품에 안고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옛 언약을 돌비에 불로 새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새 언약을 내 생각에 두시고 내 양심, 내 마음속에 새겨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 마음, 내 양심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이 하나님의 법에 가책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영에 새 언약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옮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옮기셨고 내 마음, 내 양심에 하나님의 이 법을 어떻게 새기셨을까요?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 바위에 불을 던지심으로 그것에 십계명을 세우셨어요. 돌에다가 새기셨죠. 근데 지금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내 마음, 내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이는 공기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어떤 이는 불과 같이 임하여 그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어떤 이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오시죠. 어떤 이는 물과 같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요. 본인이 알든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죽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확연히 드러나셔서 어떤 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나타나 내 생각과 내 양심의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죄악 덩어리인 내 몸, 이 욕심과 교만으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내 심령, 내 생각과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나가신 내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의 법이 놓여져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기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 일로 인하여 성도는 더 이상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새 언약 아래에 놓이는 그 순간 나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아 생각하고 성령의 주장함을 받아 내 마음이 격동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10절 하반절에 힌트가 있어요. 10절 하반절, 나는 그들에게, 그 부분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멘. 죄의 노예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수 있을까? 찢겨진 살에서 흐르는 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찢겨진 살에서 흐르는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요? 할례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사함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 살을 잘라내고 내가 피를 흘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내 살을 찢을 필요가 없죠. 내가 피를 흘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을 찢으셨어요. 27개의 가닥에 붙여진 새 조각에 채찍에 맞으실 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죄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옮기시려고, 죄의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내가 찢기고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주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내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내 몸뚱아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몸을, 죄에 묶인 내 몸뚱아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인 내 신분을 바꾸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을 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부학교에는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귀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복이죠.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이 첫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에게서 출발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위하는 것 같지만 항상 사단이 공격을 해서 내가 영광을 맛보려고 하고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내 집을 팔아 다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그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하지 못하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끼어드니까 욕심이 발동하고 제가 끼어들어서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우리 부학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 10대 시절부터 그 깜깜한 밤에 그 추운 교회 마룻바닥으로 불러내신 그 성령 하나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죽어 그렇게 거적되게 덮여있는 그 길을 지나서 그 깜깜한 새벽길을 걸어가던 그 한 여성을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골짜기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부학교회를 누가 건축했나요? 우리가 건축한 게 아니에요. 이 정말 가진 것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학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넘쳐나요. 감히 내 목소리,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면서 살고 있나요? 옛 언약은 내가 하려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자빠졌잖아요. 나에게는 선이 없어요. 나에게는 선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선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내 상황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일은 이루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내가 맛보려고 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지치는 거죠. 본인은 죄책감에 빠지든지 자기를 비하하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냉랭한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이겨내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그 선한 생각을 주시고 내 안에 넘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희락의 장소라고 말하잖아요. 희락의 나라라고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 영원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 영이, 내 지식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책을 읽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넘치는 사랑, 우리를 향한 섭리, 그분의 계획, 우리를 향한 그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일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내가 몸에 병이 걸리면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려. 힘드네. 하나님 나 외면하시는 것 같네. 이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 내가 병에 걸려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니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더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새 언약 안에 여러분이 머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봐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오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여전히 자아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나와 함께 하시면서 드러나는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제 가운데 태어나 제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삼킴을 받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